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2주 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1차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재림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속에 제일 첫 번째 2주 전 말씀을 드리면서 사명자로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과연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삶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고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삶의 모습,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을 온전히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강림하신 초림의 주님은 구약 성경 속에서 예언되어진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된 메시아는 우리 인간의 죄악의 문제, 우리 인간의 잘못에 관해서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속죄의 주님으로, 대속의 주님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통해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대속의 길, 속죄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부르심받은 우리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대속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초림의 주님 때 죄악의 문제는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속에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심판의 주로 오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하고자 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용서함 받은 자로서 주님을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려고 하면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하고 참회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나는 매일매일 참회하노라. 매일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종말적 삶의 자세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바로 이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 10절 속에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초림의 주님을 기다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사두개인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기득권, 사회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 경제에 있어서 강력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사실 자식이라는 말, 여러분 독사에게 자식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나요? 독사에게는 자식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용어이죠. 그러나 너무 과하게 표현되어지는 것 같아서 새끼라는 말을 안 붙인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하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이에요. 겉은 아주 화려하고 거룩하고 정제된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 그런데
그 내면을 뒤다 보면, 그 속을 보면 더럽기가 그지없다라는 거예요. 추하기가 그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형식주의, 그들의 외식주의, 그들의 가식주의에 관해서 적나라하게 경계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 물질주의를 철저하게 잘못을 징계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거지요.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지요. 형식과 외식과 가식에 자신을 가두고 그 속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십자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변화된 삶은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라고 하는 말을 메타노이아라고 그러는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을 분석하면 세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자각의 단계, 뉘우침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자각의 단계, 뉘우침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두 번째 단계는 고백의 단계요, 참회의 단계.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잘못,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어놓고 고백하고 참회하며 인격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단계. 그래서 철저하게 참회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죄에 대한 뉘우침의 단계, 자각의 단계를 거쳐서 고백의 단계, 참회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용서의 단계, 용서를 통한 자유와 해방의 단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해방과 자유가 찾아오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어지죠. 이 참회의 단계, 회개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군 다윗을 소개하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쫙 기록해 오면서 성군 다윗에 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전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저지른 사람.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이 빗발치는 전쟁터 가장 깊숙하게 보내어서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든 간접적인 살인자였습니다. 이처럼 성적으로는 파렴치한 사람이요,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신하를 죽음의 구덩이에 넣어서 죽게 만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어서 그의 잘못, 그의 범죄 사실을 지적하게 합니다. 잘못을 정죄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잘못을 정죄하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은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의 위치에서 선지자 목을 쳐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 나단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뭘 했노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선지자 나단 앞에서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이 인지 단계, 알게 되어지는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그대로 시인하고 그가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철저하게 회개의 시간, 참회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 앞에 죄악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자각의 단계와 함께 참회의 단계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 참회하는 모습이 시편 51편 10절 이하 13절 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이 버리지 마시고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용서하게 하시는데 용서를 선언하시는 모습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 하셨으니?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뉘우치고 고백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용서가 그에게 자유로, 그에게 해방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회개가 가져다주는 자유와 해방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의 자세. 자기를 낮출 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역사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게 되어지면 자신의 내면의 문제, 죄악의 문제,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마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이 세례 요한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눈먼 자를 보게 만들고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만들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의 제자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 땅에서 사명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명자들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높이고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며 사는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분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굽니까? 슈바이처 박사.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를 20세기의 성자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 학위가 4개였습니다.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음악학 박사였습니다. 이 4개 학위를 가지고 있던 이 어른이 그 학위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어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게 되었죠. 람바네레라고 그러죠. 그 아프리카 오지 랑바네레로 들어가서 병원을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 자신을 통하여 후원되어지는 모든 후원금을 병원에 다 투자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선교를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치게 되었죠.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지만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병원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병원 운영비가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선교비를 모집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기 고향을 가게 되어집니다. 고향 땅에 가니까 우리 고향에 이런 위대한 인재가 나왔고 우리 고향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으니까 고향에 많은 사람들이 역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차가 몇 시에 도착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엄청난 인파가 슈바이처 박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역에 나와서 이제 출구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오나.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그 당시는 1등 칸, 2등 칸, 3등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기차가 도착하면 1등 칸, 힘 있는 사람들, 귀족들, 돈 있는 사람들이 타는 자리입니다. 아마 슈바이처 박사가 1등 칸에서 나오겠지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1등 칸 손님이 다 나왔는데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등 칸 손님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마 1등 칸 자리가 없어서 2등 칸에 타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2등 칸 손님들이 나오는데, 2등 칸은 일반 평민들, 상인들이 타는. 그런데 2등 칸 마지막까지 봐도 눈 뜨고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가, 오시는 것이 잘못되어졌는가 했습니다. 3등 칸은 종들이 타고 물건을 타고 동물을 채우는 3등 칸이 이제 열려지게 되고, 3등 칸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주 꾀죄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 슈바이츠 박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객들이 막 몰려가서 박사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영접하고 기쁘게 환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박사님, 1등 칸도 있고 2등 칸도 많은데 왜 하필 마지막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3등 칸 타고 온 것에 관해서 왜 3등 칸을 타고 오셨느냐고 책망하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슈바이츠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슈바이츠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츠 박사는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주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에 와서 선교 기금을 모집하려고 하니까 3등 칸 타고 다니면서 세계의 사명자로 일하는 슈바이츠 박사의 모습을 보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받들면서 많은 선교 후원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20세기 성자로 1965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낮추고 주님은 높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예를 얻으리라, 명예를 얻으리라, 존경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삶의 자세를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은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교훈받는 이 멋진 삶의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